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마지막 이 겨울을 보내면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역시 2025년도 6월절 절기 집회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음력으로 정월 14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말씀처럼 6월절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하셨죠? 네. 6월절은 정월 14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네. 이 날은 이제 또 성서적으로 2000년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오늘은 그 6월절날 그날의 의미는 같죠. 종살이 시켰던 그 뜻도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겁니다. 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은 몰라요.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시면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달라고 해서 또 용서해 주면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모세 시대 때까지 왔고 모세 시대 때에서 이제 6월절 날 종살이하던 그 종에서 해방시켜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열어주셨던 그 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월 14일이라는 그 의미가 죄 사함을 시켜서 종의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날이 바로 정월 14일. 그럼 초림 때는 그 정월 14일 날 그 6월절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네. 희생하시는 날. 그렇죠? 예.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예수님 때도 초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하셨으면 재림 예수님은 역시 혼과 영과 육체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은 6월절 그 절기에 잡히셨고 못 박히시고 또 고문당하시고 또 희생당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초림 때나 재림 때의 이 6월절 정월 14일 이 날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마지막 때는 초시, 맥추, 77절 77절이라는 것은 그 시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77절은 7번 안식일을 환산해서 7절은 49, 그렇죠? 49일 동안 보리나 밀을 농사를 지어서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그 한 해 한 해 처음 익은 열매를 뭐예요?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수확을 해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 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해마다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그 곡식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백성들을 묵게 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초식, 맥주, 처음 익은 열매가 진짜 곡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 하나님 백성들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도끼를 들고 뭐하러 왔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를 뭐요? 찍어. 찍어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죠. 네. 그 뒤에 세례 요한이는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령과 불로 또는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네. 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준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알곡은 초실에 대한 알곡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이제 맥주, 보리에 해당되는 알곡을 이제 12진주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그 백성들에게 비천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시기와 때를 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를 만나지 않고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뜻은 12진주문을 우리가 합심해서 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이 절기, 그 새해 해마다 최고 먼저 돌아오는 그 절기가 이 6월절 절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어제는 정월 13일날 저녁은 초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저녁이었고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동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렇죠. 네.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3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피곤하지만 자지 말고 나와 같이 기도를 좀 같이 좀 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이미 초림 예수님은 사복음을 보게 되면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명령에 뭐요? 네.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니까 인자가 능력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달려서 3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다. 많은 말씀에 이미 초림 예수님은 이미 뭐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때 초림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뭐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그동안 갈망하고 열망했던 또 가고 싶어 했던 천국을 이루러 오셨구나. 초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초림 예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만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는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삭이라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결실은 누가 하느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예.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네. 그 초림 예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해당되는 구원의 주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와서 결실하는 이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초실, 맥주, 하나님의 알곡을 수확해서 만들어내시는 그 결실하는 그 한 가지는 초림 예수님께서 영혼의 목자로서 역사를 하시고 2000년 후에나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의 날은 1973년 11월 10일부터 이루어지기를 이미 구약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등등 내생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먹줄이 치어지고 그렇죠? 예.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그 나라를 예언해 놓으셨고 그렇습니다. 그 먹줄이 치어지는 그 시기를 예언해 놓으셨고 예. 결실한 한 가지가 와서 먹줄이 치어지는 그 나라 그 민족과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생명세포를 솟아나게 해서 동해와 서해로 흘러 보내주시고 자신 그 주인공 결실한 한 가지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설정이 돼가 있었고 신약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견고하게 결실하러 오신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혼과 영의 구원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습니다. 결실하러 온 그 한 가지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아. 이미 초림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재림 예수님이 육체가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또 다른 목자를 만들고 또 다른 목자를 기다리고 또 다른 목자를 인정을 하고 그 밑에서 주여주여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또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과 신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 외에는 재림 예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예. 목자가 뭐요? 네. 육체를 가진 목자는 없다. 그렇게 끝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도, 선지자, 교사,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그 백성들은 사도, 선지자 중에 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오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오실 것이다.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잘못 풀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서 예. 또 사도 선지자들이 푸니까 그걸 또 조화라고 또 추정하는 또 그 백성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결단코 하늘에서 원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예. 하나님 백성들이 12신조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재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자신들이 인자인척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그런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거나 적그리스도를 섬긴다거나 거무상, 언우상을 만들어서 또 섬긴다거나 하면 절대 결단코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6월절인데 이 6월절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6월절날 잡히시고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알아봅니다.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하시고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을 지나면 뭐라? 6월절이라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하리라?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 유월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도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셨고 네. 또 복음 전하시면서도 그렇죠? 네.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자, 먼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아기가 강하여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지혜가 충만하신다는 거죠. 예.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자, 그 부모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네. 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예수께서 몇 살 될 때에? 10살.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자,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왜? 구약에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유월절을 지켜라. 네. 이 유월절은 영원히 뭐야? 너에게 대대의 일을 뭐야? 규례라. 교회다. 전례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명령을 쫓아서 신약에도 그러니까 1000몇백 년이 지났지만 모세 시대 때와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을 시키는 그 역사가 초림 예수님의 1000몇백 년 지나도록 초림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유월절을 뭐 이어서 봤어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 쉽게 말하면 그릇된 것이 우리나라 이 국가가 존재하고 국민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일제 압박 시대에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 날은 1000년, 2000년 지나도 그 날은 교과서를 통해서 계속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육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네. 기념.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그 유월절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맞아요. 배우신 거예요. 예. 그거 지키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지키러 갔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행렬이 줄줄이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저 무슬림인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라마단 각 나라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기를 향해서 예. 줄줄이 그냥 사람들 압사 사건이 일어나도 그 절기만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행렬을 지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가듯이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시대 때는 차가 있었어요? 없어요? 기껏 타야 말, 나귀 또는 낙타, 약대, 낙타 짐 싣고 노약자들은 뭐 술에 태워가지고 성한 사람들은 줄줄이 뭐 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곧 이 대한민국 땅에도 그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렇죠. 네. 누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와 같은 역사는 뭐요?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뭐예요? 네.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을 생각할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그 중동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그와 같은 일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 추종하는 그 백성들, 무슨 이만희 총회장님이 설교한다, 대전에 설교한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냥 몇 수십 대씩 대절해가지고 와서 그 행사를 즐기잖아요. 마찬가지.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미리서 생각을 하고 좀 큰 스케일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지혜가 충족하시고 하시니까 6월절 절기가 끝나고 그 부모들은 그래서 한 2, 3일을 왔는데 그때서나 자식을 찾아보니까 자식이 안 보였어. 다시 빠꾸에서 뭐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 내 아들이 어디 갔냐고 잊어버렸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졸이면서 탁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12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 모아놓고 거기서 구약 말씀을 놓라고 계셔. 구약 말씀을 놓라고 했어. 그 제사장들이 입을 뭐요? 떡떡 버린 거예요. 이 12살 된 이 꼬마 어린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구약 말씀을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찾아갖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뭐요? 왜?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뭐요? 초보에 얽혀있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뭐요? 네,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나중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그렇게 제사장들은 논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가십니까? 비유단 말입니다. 비유하고 뭐요? 네, 가르쳐주시죠. 논쟁을 이틀 동안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네. 아들 예수야, 너 지금 이 부모님 우리 마음이 지금 시커멓게 탔다. 너가 여기 왜 여기 있냐? 우리를 따라와야지. 절기를 지켰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걸작이시죠.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은 뭐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찾지 말고 마음도 뭐요? 안 보이면 새까맣게 타지도 마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뭐요? 그 말씀 속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시고 다시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왜? 예수님은 지혜가 충족하고 모략과 재능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 뭐요? 임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네. 30세 되기 전에시라도 지혜가 뭐요? 네. 충만하면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는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인류 대학 가는 사람 있고 인류 대학 못 가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참 알고 보면 참 아버지께서는 참 진짜 모략적으로 역사하시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기 전에 지혜를 많이 주셔요. 예. 왜? 제사장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있잖아요. 절대 머리 좋은 사람을 먼저 불러주시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참 IQ가 참 낮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높을지는 몰라도.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그 나도 때로는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도 이 친구들하고 공부하면 내 친구들은 진짜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아무리 수학 공식을 해도 안 풀리고 영어 단어를 외워도 안 되고 같이 밤새며 공부를 해도 가학을 1등을 하는데 나는 하바에서 놀았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금방 이거 저 역사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까먹어버려. 돌아서면 까먹어버려.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별 볼 일 없이 사회생활 하다가 주님 26살 때 주님 이 복음을 딱 만났거든. 만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재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빵보리 또 보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됐어요. 난 내 자신을 알거든. 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는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IQ가 높으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나 역사 뭐 이런 거 태정태세 분단세 이런 것도 한두 번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걸 탁탁탁탁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처음부터 지혜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 하나님께서 딱 찜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희생을 당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많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믿어야 되고 믿는 만큼 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는 만큼 또 구하는 만큼 또 두드릴 만큼 하늘에서는 우리가 애닿도록 마음을 믿고 믿는 만큼 알고자 하는 만큼 찾고자 하는 만큼 구하고자 하는 만큼 두드리고자 하는 만큼 조금씩 이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반복해서 마음을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재림 예수님께서 지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인데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인데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 3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민망해야 할 정도까지 그래서 깨달아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천주교 나라의 본자손을 이끌어 나왔듯이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가 좋으셔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는 내가 금방 얘기했지만 찾고자 하는 만큼 두드리고자 하는 만큼 구하고자 하는 만큼 그 마음을 담아서 주께 기도를 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했을 때
이 하늘에서 지혜를 조금씩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 없어요.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걸 저희들은 알기에 재림 예수님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다. 근데 요것도 앞으로는 조금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다 드려버리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느냐? 맨 처음부터 1-1권부터 딱 그 한 권에 대한 그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드릴 거예요. 다 듣고 또 오시라는 거죠. 예. 찾으러 또 오시라는 거죠. 예. 구하러 두드리러 뭐야? 예. 오시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갈급해지는 그 마음만큼, 그렇죠? 예. 또 사실은 백성들이 교회와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줘버리니까 더 찾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알아버려. 교회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못하겠어. 그 교회 가면 뭐야 그거. 나는 수원에 살고 나는 서울에 살고 뭐 유튜브로 다 듣고 다 뭐 휴대폰에 다 깔려있는데 더 이상 뭐 내가 어디로 갈 것도 없는데 뭐 갈 필요도 없지 뭐.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지겠습니까? 아니요. 안 모여집니다. 예. 또 주의 영광을 뭐요? 못 나타도. 나타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법을 조금 뭐요?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교회로 또 안 오고도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왜? 권능 역사가 펼쳐지면은 안 그래요? 예. 성전에서만 권능 역사를 펼칠 건데 네. 안 오시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오시면 병을 못 고치는데.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답답하면 목마른 사람이 뭐요? 우물이 없으면은 뭐요? 땅이라고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12신족으로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또는 생각도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잘 나타내드릴까 하는 그런 그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벌써 12살 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듣죠. 해마다 유월절 지키러 가자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12살 되는 애만 유월절 지키러 가신 게 아니죠. 해마다 갔단 말이에요. 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그 혈통들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뭐요? 지키러 계속 갔지만은 왜? 12살 되던 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12살 되는데 유월절 지키러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장들하고 뭐요?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 지키러 가셨지만은 이렇게 말씀 중에 딱 기록을 해 놓으신 거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 예수께서, 이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죠. 네. 예, 읽어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자들과 함께 거기 뭐 하시니?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뭐한지라?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예,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셨지만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이렇게 유월절을 뭐요? 지키셨다. 아, 근데 어떤 이 김옥대 선장님은 완전 강심장이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유월절을 뭐 예수님도 지키셨고 네. 또 예수님도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유월절 지키는 사람이 거짓 것들이에요.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진짜 강심장 맞죠? 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뭐요? 지키지 않는 사람. 예. 자,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보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 뭐요?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리우신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죠? 예. 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뭐요? 구하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고 하고 뭐요? 괴계를 괴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족들이 민도라는 그 귀족들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뭐요? 죽이는데 그 지혜를 뭐요? 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짜는 것을 괴계라고 하지 않죠. 없는 죄를 뭐요? 덮어 씌워서 지금 모함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재림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재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1972년 5월 9일부터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병고치를 걷는 거지도 행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거짓 목자들, 이 8개 종단, 7개 8개 종단들이 합쳐가지고 초림 예수님 때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재림 예수님을 이 모함을 해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권력을 사서 검찰과 경찰, 우리 재림 예수님 운전하셨던 그 기사님 얘기를, 박 기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1년 동안 운전했다고 그러셨죠? 그 75년 지방집회 하시면서 운전을 하셨던 그 기사님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은 지방으로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틀 3일씩 예배 보고 또는 일요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보면은 항상 차에서 대기하게 하십니다. 왜? 계속 기성용단에서 이 모함을 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하니까 형사들이 계속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 미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때는 요즘처럼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다 추적이 다 가능해버리지만 그때는 형사님들이 다리품을 팔아서 일일이 뭐요? 그렇죠. 예수를 미행을 해서 범죄하는 그 현장을 딱 목격했을 때 딱 수갑을 칩니다. 그 결과는 다 뭐예요? 이 거짓 목자들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이게 괴계로다가 이 모함을 해가지고 없는 죄를 뭐요? 네, 뒤집어 씌워서 네. 권력을 사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렇게 방책을 꾸몄다는 거예요. 네. 방책을 모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쉽게 말하면 유월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고 일었으면 유혈 사태가 뭐예요?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하더라. 해놓고 6월절 명절에 예.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죠. 맞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 3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뭐 하시니? 분이 어떤 사람들이 보내요. 어떤 사람이면 제자들이죠. 네.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드럼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 그 여자가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를 뭐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뭐하였느냐.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들하고 예수님이 직한 이 거짓 목자들하고 진짜 예수님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성서적으로 일찍 뭐요? 미리서 돌아가시도록 구약 말씀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재림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림 예수님께서도 재림 예수님의 역사가 짧다는 것을 돌아가실 것을 뭐요? 예언을 해놓으십니다. 그러면 참 아버지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예. 네. 저 지금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도 자기가 직업이 거룩한 자다. 나이 택한 사람이다. 지금 그 사람이 7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뭐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직업이 거룩한 자인데 자기가 허물을 뭐요? 맞추기 죄를 뭐요? 끝나게 해준다고 하죠. 사해준다는 것은 죄 사해준다는 것은 구원시켜준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말이에요. 성곽 1년이 1971년으로 삼고 7천은 49 그래서 2019년에 자기가 빛의 구원의 역사 거기 덧붙여서 생명이요 부활이요. 부활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처럼. 재림 예수님처럼. 네. 그렇죠. 재림 예수라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일찍 뭐예요? 죽임을 죽임을 당하셔야 하셔야 돼요.
70 되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도 일찍 죽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단 말이에요. 네. 이만희 총회장님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90이 넘었어요. 보혜사 진리 성령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참 이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은 머리가 좀 답답한 게, 그 사람은 설교 들어보면 그런 말을 잘 써요. 이만희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최초기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그 말을 가장 잘 써먹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금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재림 예수님인 척 하는 것은 이 김홍대 선지자님 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진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면 구원 뭐요?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만희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면 자기 자신은 정작 모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서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 허물을 마치게 해주고 죄를 끝나게 해준다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재림 예수님. 죄를 예수님 하는 거 하자는 거잖아. 네. 그러면 자기는 이만희 총회장님이나 최충일 선지자님을 놓고 통치자다고 하고 하나님인 척하고 재림 예수님 척 한다고 막 그냥 후드를 까놓고, 정작 자기는 뭐요?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님 척 하는 거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김홍대 씨 따라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럼 김홍대 씨가 지극히 거룩한 자 맞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허물을 뭐요? 덮어주는 사람 돼요? 안 됩니다. 의를 빛으로 내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생명의 부활을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재림 예수님 척 하는 건 눈에 보여도 정작 자기 자신이 뭐요? 하는 거 모르고 있어요. 70 넘어가지고 재림 예수님 척 하는 거는 자기 자신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 이상 더 소경이고 기복이고 벙어리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주 앞에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뭐요? 가까웠다고. 이루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천국이 그만큼 뭐요? 가까웠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다. 네. 무화과나무 이사, 삭순, 종, 소년, 7천사. 인자가 되게 나타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천국이 뭐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초심, 처음 익은 열매를 뭐요? 찾기가 그만큼 가까웠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뭐요? 문 앞에 앞에 있어. 네. 이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초림 예수님께서도 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시면서 이 하늘의 절기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뭐요? 지키셨고, 또 예수님은 6월절 그 자체 주인이 되셔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뭐요? 사여 주시.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기를 뭐 찬송하게 그러잖아요. 네.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뭐요?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뭐요? 함께 뭐요? 찬송하세요. 왜? 우리의 죄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요?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신 분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이 그 틈새를 노려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요한이는 가죽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좋은 것만 먹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까지도 뭐요? 통옷 입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비싼 향수 그거 한 번 발라보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여자를 책망하지 말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뭐요? 아시다. 기억을 하라. 예. 뭐를 하는 거예요? 기념을 하라. 네. 기억을 하고 기념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키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이셔야. 예. 지키라는 뜻입니까? 지키라는 뜻 아닙니까?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강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주기를 줄 기회를 찾다. 30냥이 예수님을 넘겨줬죠. 네. 무교절의 첫날에 가서 13일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무교절의 첫날에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6월절은 정말 14일이니까 네. 6월절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양을 그 전날 하루 전날 뭐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13일. 13일. 네. 6월절 전날. 네. 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준비하죠. 명절 제사 지낼 때 명절 하루 전날 네. 안 그래요? 네. 하루 전날 지지고 뽑고 찌고 그렇죠? 네. 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그 이튿날 명절이 되면은 딱 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비라는 것은 6월절 전날 네. 이미 예수님은 6월절 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요? 팔리우라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예비한다는 것은 13일 날 저녁에 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네.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뭐요? 하시는. 하시기를 네. 원하나이까 하고 네. 물었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라. 그래야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뭐예요?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뜨끔하겠죠. 네. 그 중에 12 중에 유다라는 제자가 네. 그러게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예수님 손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도 쓱 그 음식을 먹고 손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금방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생각나니까 라비어 네니까 그래 맞다니.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돈을 받고 뭐요? 팔아주려고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겨줄까? 어? 이 제사장들 손에 넘겨줄까? 이미 돈은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참 기가 막힌. 20절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저 목사 신부님들이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죄가 있다. 예. 차라리 그들은 뭐 나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왜? 살아서 산 지옥을 가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을 주 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주 안. 전 예수님이 척하는 인자인 척하는 그 사도 선자들의 그 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아도 외면하는 거지. 외면하고 예수님이 척 더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예.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은 나지 않은 게 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화를. 산지옥으로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꼭 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자 중에 이 도살장 놓고 이 경찰로 넘겨주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 안에는 자기가 사도 선자이면서 전 예수님이 칙하는 네.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화를 네, 당한 하고 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돼요. 네. 지금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도 12주님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더라도 네. 이렇게 인자일적 해버리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성령 부인죄와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그 말인 즉슨 뭡니까? 차라리 신앙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기, 질투, 이간 질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은 차라리 신앙을 하지 않는 안 하는 게 그 사람인데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화를.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했을 때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게 뻔한 걸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잖아요. 미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왜 제하러 갔어? 투기했어요. 시기, 질투, 이간질 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요? 지하로. 지하로 간다. 지하가 어디예요? 지옥. 무지개는 아닙니까? 음부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하늘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 그렇죠? 성령 부인죄와 성령 해방죄,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 이간질 시키. 이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시고 23절부터 한번 읽고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 받으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내 몸이라.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자, 포도주지요. 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예, 다 이를 마시매 예, 가라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냐. 이거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죠. 예. 새 언약. 예. 여러분들 새 언약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이만희 총회장 있네. 저 단상 보게 되면 여기다가 새 언약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비유를 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를 마시라. 이 잔은 곧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네.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네.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말라기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에서 짝이 되는 말씀. 말라기사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네? 보혜사 진리 성령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조건으로 예수님은 네. 이 피를 보혈은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 언약, 언약의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있으신 분은 재림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디 감히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 새 언약이라는 그 문구를 써서 자기를 나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누구인 척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척하는 척 하는 거죠.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의 목자로서 영광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 초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네. 보혜사 진리 성령을 너에게로 보내주시고 네.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해 주시러 오시는 조건부로 초림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왜? 초림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네. 완성하러 오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네. 보내시는 그 아들 마지막 재림 예수님 맏아들 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초림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그 모든 참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네. 재림 예수님은 오신다. 네.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네.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전가는 이는 누구시니? 성령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뭐예요? 하나님이시니. 한 분 재림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데 왜 자꾸 재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왜 치고 올라와가지고 왜 재림 예수님 전하는 거죠?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이 말씀처럼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왜 지금 당장은 자기들을 추종해주고 자기들 따라주고 통치자님 우리 선자님 아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님 그러지만은 재물도 있고 풍족하고 교회도 막 20억 30억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적극적으로 한 10개 11개 정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야? 올라가자. 부러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럼 자기에게 영광 재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초림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교사 제사장보다는 한 선지자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절기들을 그 귀한 시간들을 그들의 목자인 한 선자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다 눈여겨봤다가 점수 매겨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하늘의 절기와 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과
목요일 예배드린 그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과 초림 예수, 재림 예수님에게 영광 돌려야 할 그 해야 마땅한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이지. 네. 어디 그 사도 신자들이 영광 받기 위해서 따따붙다고 한 그 소리를 예배 시간에 그 백성들이 다 듣고 읽고 아멘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죠. 네. 지금 이 순간도 또 앞으로도 또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나나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신앙을 잘 지켜서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시더라도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배라는 것이 그렇죠. 네. 흘리는 바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디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니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자 감람산이 있는 가운데에 게세마네라 하는 동산이 있었죠.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뭐하리라? 버리리라. 제자들이 다 버려버린다. 네. 이거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네. 이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다쓰기 상으로는 치셨다 하지만은 안 그래요? 네. 희생을 당하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희생을 당하게 하시는 네. 왜?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또 그 백성들이 뭐요? 영원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목자인 초림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뭐예요? 갈릴리로 갈릴리. 가라. 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대부분의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이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형적으로 가셔서 교육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3년 동안 뭐요? 들은 뭐가 있어요? 네. 풍월이 있단 있지. 말이에요. 네. 들은 풍월이. 요즘 뭐 3년 주방장 따라다니는 개가 있으면 그 개는 라면도 끓인다는데 안 그래요? 연굴 하는 스님 옆에 요즘 그 재미난 동영상이 나오더만 이거 보니까 그 아마 중국 사람인데 개를 2마리를 키워요.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마이크 잡고 주인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 부르고 나면은 개가 그 반주에 맞춰가지고 왈왈왈왈 하면서 개가 노래를 불러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네. 처음에는 한 마리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조그마한 또 개가 또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고 2마리가 다 이제 바지가 맞춰가지고 이제 개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왈왈왈로 노래를 불러요. 그런 식으로 참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그래도 뭐요? 좀 나. 어떤 변화를 줘서 예. 변화를 줘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언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이잖아요. 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해서 다 도망간 제자들 그렇죠? 예. 그 안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방 사도 바울 선생이 들어가는 거죠. 예. 들어가서 참 하늘 역사는 참 기가 막히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뭐 계속 이렇게 면역을 있게 하는. 예. 마지막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닌 지금 우리 형제님들 나나 우리 형제님들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가늠을 못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모든 뜻은 하늘에서 뭐예요? 글쎄. 다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주위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은 나 자신이 12진중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천국은 있어나 마나는 천국. 예.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께서 뭐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받은 만큼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은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네. 우리가 해야 돼. 뭐. 예. 하고 나서 안 이루어지면 또 깨끗하게 안 그래요? 그렇죠. 또 후배들이 또 이 복음을 뭐요? 짊어질 수 있도록 또 힘써주고 예. 또 복음을 뭐요? 전해지도록. 쉽게 말해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노땅들이 걸림돌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 신세대가 일어나서 막 뭐요? 막 활기차게 뭐요? 역사를 탁 하고 신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으로다가 탁탁 치고 나가는데 요즘 끝까지 버팅기면 세상적으로도 꼰대 소리 들어요. 꼰대 소리. 왕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주께서 장래일까지도 말씀 딱 해주셨으니까 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예.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뭐요? 네. 우리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절대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과처럼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면 진짜 이 역사가 성령 역사, 권능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후회할 겁니까? 그렇죠. 그럼요. 조금만 더 버팅길 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왜 그런 그 경솔한 생각을 했지? 땅을 치고 뭐예요? 예. 제발 그렇지 않도록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1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을 붙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버렸어요? 세번 부인하. 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방책을 세우고 그 힘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그 백성들도 같이 사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버린 이 제자들도 물론 안 그랬으면 더 좋았었지만은 그 신명은 10분의 1은 뭐예요? 네, 우리가 이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안 그랬어? 안 그러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서워서 갈릴리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네. 하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한 육체로는 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 30세 네. 최고로 활기 있고 힘이 넘치는 그런 날. 네. 그렇죠. 예. 물론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고 채찍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미리서 예언하셨지만 미리서 이 날이 딱 되어서 이제 이 날이 이제 미명이 다가오고 날이 새면은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하시니 네. 하나님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꼭 이 길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고 피해가여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맞고 얼마든지 채찍에 맞고 얼마든지 능력을 받고 얼마든지 내가 이 고문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까지 가져가시는 그 계획은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믿음.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그 아버지인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손으로다가 그 거친 바위를 끌어당기면서 또는 떨어지는 그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핏방울이 될 그 정도로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응답이 없으셨고 네. 또 그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다. 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초림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를 않냐. 내가 가야 내가 죽어야 네.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너에게 책망하시면서 너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그는 또 희생을 당하시고 네. 그때서나 홍과 영과 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안식처 천국을 이루신다. 네. 그를 이미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초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당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마지막 예언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초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고 또 이에 대한 모든 이 말씀의 과정의 이 영광은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게 올려드려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제사 그렇죠? 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참된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 동안 잠시라도 그렇죠? 네.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말씀에는 요 거리가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네. 던지면 그렇죠. 네. 던지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피곤하겠죠. 왜? 밤을 새웠단 말이에요. 선생님과 마지막 뭐예요?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과 제자들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잠이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니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왔죠? 예.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망치보다 더 큰 오한마 같은 거. 예. 그죠? 네. 금, 칼. 사람을 죽이는 데서는 그 살인 무기를 갖고 왔다. 그와 함께 하였더라. 가룟 유다와 뭐요? 함께 왔어. 그래 군호를 짰죠. 네. 군호를 짰어. 네. 유다가 가서 예수님인데 가서 입 맞추고 그랬어. 서양식으로 다 네. 했단 말이야. 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세상이. 예수님이다. 네. 그 사람을 잡아라. 그렇죠? 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유다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뭐요? 떨어뜨린. 이게 베드로죠. 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평소에 가르치실 때 화평과 평화를 가르치시고 네. 사랑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물며 이 강도는 살인자, 강도들 잡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인 무기를 챙겨 오느냐 이거예요. 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예요? 아니라. 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고. 네. 그럼 이 역사가 죄인 예수님 때와 같죠? 예. 죄인 예수님 때 제자들이 다 뭐예요? 도망갔다는 것은 한 사람도 뭐예요? 예. 남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이 붙은 배 헛이불을 주고. 벗은 몸에 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고 같이 뭐요? 네. 같은 말로 일관성 있게 못하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 왜?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우리가 46년 동안 이 지어놨는 뭐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뭐요? 3일 동안 일으키겠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다. 유일하게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을 뭐요? 해서 그대로.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뭐요? 깨달았다는 게 못 깨달았다.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전된 예수님이 자신 육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뭐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제자들을 뭐요? 불로 이렇게 모아주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진짜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어버리면 4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냥 어제 13일 날 만찬을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지금 잡히셔가지고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뜰 안으로 가서 예수님 얼굴에 침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뭐요? 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렇게 능력과 수치와 치욕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 말씀을 뒤이어서 희생, 낮과 저녁 시간은 희생과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네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되 다시 나게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하십 중에 있어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으면